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십제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런데 뭐가 없냐? 이 땅에서 살 그 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에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처할 거처로서 몸이 필요하고, 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본성을 표현할 그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우리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형상인 사람과 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그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필요해서 지었는데, 창세기의 전 과정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짓기까지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빛 자체가 이 땅에서 그 스스로 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당신의 거처 몸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로구나, 이렇게 아주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신 것은 기준이 뭐냐, 뭐 만물의 영장이라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가장 온전하다, 그래서 심히 좋다. 그리고는 이제 창조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될 당신의 몸이고 표현인 사람이 딱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내 자신이 가치가 있고 무슨 그 스스로 어떤 가치를 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람을 심히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그 참 만족이고 가치 있고 소중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딱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왜 귀한 존재인지, 사람이 왜 복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히 좋다 했는데 왜 사람을 심히 좋다 했는지,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연합을 하는 건지, 가장 진짜 완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대강대강 넘어가고 그냥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우리가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냥 그 앞에 엎어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형상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자꾸자꾸 그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미 천지는 다 창조됐고 우리는 이미 창조된 이 세계에 나와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천지 우주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참된 아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있어서 왜 빛이 필요하냐, 뭐 이건 산이고 이건 나무고 이건 물이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밝혀주려면 그 빛이 비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빛이 와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 기독교인들이야 뭐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자연적인 것을 인식하는 거지, 그걸 아무리 봐도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거죠. 다른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볼 수가 없는데, 뼈를 보려면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야지만 그 엑스레이라고 하는 다른 광선이 비춰져야지만 우리의 뼈를 볼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고, 이 말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아는 교회 그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어떤 사람의 변화와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야 은혜 많이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비밀인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을 버리고 사탄과 연합을 해버려서 이탈해버렸죠. 이것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목적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이걸 죄라 그러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게 죄니까. 그래서 무엇에서 빗나갔냐, 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뭐 누구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수준의 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인격을 보고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정해졌어. 이거밖에 다른 거와 연합해가지고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 그 인격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격이 결국은 이렇게 점점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잔디 운동장에 잔디 씨를 심어놓으면 잔디가 쫙 퍼져나가 잔디밭이 되는 것처럼 다른 잡초가 들어가면 그걸 잔디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돼서 그 생명으로 그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실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독생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연합한 그 길을 버려버린 그 아담의 그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사람은 안 돼 이거밖에는 알 수가 없었죠. 왜?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뭐냐면 사탄과 연합한 아담.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사탄과 연합을 그랬기 때문에 사탄의 노선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동산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안 되는 거 맞아요. 세상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세상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좀 기대가 있다든가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 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엔 그런 잡지가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뭐 샘터랄지 좋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교훈적이고 아주 그 인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양심 도덕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여기 보면은 뭐 화장실이 됐든 여기도 보면은 좋은 글을 퍼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대부분의 아주 좋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세상에도 참 좋은 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하고 연합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에서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추구하는 옳은 지식 이런 거는 추구가 되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그 운명에서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걸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구제도 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면 되냐 이러는데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돕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격의 세계를 이루어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온전한 동산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 거지. 세상에다가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고쳐주고 이런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유럽에서 많은 교회가 사회적인 모든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사회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닌데 그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게 돼버렸죠. 정치가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옳거니 그르거니 이걸 해야 되고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우리가 깊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당신의 그 나라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담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다 빗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 그 하나님이 그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으로 낳은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 후사가 된다. 네가 낳은 사람이 네 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이삭을 얻기 위해서 불렀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얻어도 자기로서는 아주 충분한 거죠. 그 나이에 아들을 하나 낳은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살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이걸 줬냐? 그래서 이삭으로 낳은 자라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씨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삭은 연단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 뭐 야곱이라 할지 요셉이라 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연단을 했는데 사실은 연단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이삭의 운명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냥 누린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려면 자기 모든 것이 없어져야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단계를 130년을 거쳐서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 구약에서는 이삭이라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 이게 아주 확실해지면 교회 생활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삭으로 난 이삭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의 씨가 된다. 생명은 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부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렸고 설령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그 사람이 한 그 야곱에 대한 축복은 그대로 다 그 복이 그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잖아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운명이 그 길이 결정되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그 똘감나무 심어놓고 창감 열리려고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세상에서는 잘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고치고 끝없이 교육을 해도 안 되냐 하면은 이 씨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아주 세상에서 잘 고쳐져 가지고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거듭나야 된다. 이게 씨가 달라져야 되지 생명이 달라야지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짓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쭉 과정을 거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형상은 이제 완전이 됐는데 형상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 온전한 씨를 그 만들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의 그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그 누굴 그리스도를 만들 때까지 그 완전한 씨를 그렇게 빚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우연하게 온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동안에 많은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다 이 자리로 오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온전한 씨를 그 빚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인격을 독생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만 독생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독생자들이 모이면은 그게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그 어머니의 육체가 결합돼 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뭐 그 맏아들을 낳을 때든 둘째를 낳을 때든 셋째를 낳을 때든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이룬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독생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원래 그 계획했던 그 원래 원형의 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가, 내 자신이 그 노선 안에 포함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변화되고 행복하고 깨닫고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별거를 다 경험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걸 다 경험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다 죽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경험을 한 사람, 만나를 40년을 먹은 사람, 그 반석에서 생수를 먹은 사람,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사,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거를 위해서 주었던 것이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그게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가는 거고 완성돼가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깨닫고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성숙해갈수록 하나님의 사정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 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좀 알아라. 그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아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생자로서 인생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었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 나오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거저받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노력한 것은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한 생명의 그 씨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냥 독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씨는 왜 필요하냐? 흙 위에다가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생자는 필연적으로 뭐가 되냐?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그대로 자라서 또 동일한 것이 열매로 수확되는 게 이 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 예수님의 예수의 그 삶이 온전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그 삶이 복제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노력한 거라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복제될 수가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콩 심으면 콩 나는 거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씨가 뿌려졌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뿌려진 씨가 뭐지? 어떤 씨지? 이걸 아는 게 내 운명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왜 우리의 영생이 되냐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심어진 나의 씨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씨에,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씨로 입장에서 본다면 독생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씨는 왜 필요해? 그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심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수두룩해야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다 혼자서 이게 아니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그 심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될 때 이 씨가 바로 이런 씨였구나. 그때 독생자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니까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은 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아무한테서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생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이 그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복제되어 나올 때, 이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이로구나. 이렇게 그 생명이 그 생명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지어졌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야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거니까. 동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을 썼지? 이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다, 예수님이 존귀하다. 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존귀하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실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늘에 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있고 결국 나를 먹는 자는 그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당연히 나타나지. 씨 심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나타나니까 예수와 같은 그 승리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진실이었네. 이 사람을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셨네, 구별하셨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로구나. 이게 증거가 돼야 되지. 증거가 되지 않으면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요즘에 뭐 올림픽 해가지고 메달을 따잖아요. 다 자기들대로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열심히 가장 잘한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메달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똑같이 결국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어떤 것이 증거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와 우리의 삶과가 너무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뭐 성경 설교하는 사람,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그럼 우리 당연히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이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한 번 아무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성육신 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게 참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근데 예수 한 사람만으로 끝나고 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근데 그 참 은혜로운 말이죠. 예수가 맏아들들의 하십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야,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그 생명이 분배되기 위해서 자기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 안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운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 내가 아들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맏아들 되게 하십니다. 예수가 맏아들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아들들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맏아들이 되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다. 그럼 뭐가 복음인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격의 영광, 사람의 그 어떤 그 가치,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사탄의 그 괴계가 결국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딱 연합돼서 동거하는 그 에덴이 회복된 거죠.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막에만 살 수밖에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구나. 성막에 와서 제사 지내고 이래란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도 그걸 보고 성막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거기다가 설명은 못해서 자기도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로구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네 이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이 됐다 이래 거처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적 장막이 인격적 그 거처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당에 있고 무슨 뭐 그래서 강대상이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의 거처가 됐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독생자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는 번제단이기도 했고 번제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이 됐고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떡상이었고 자기가 빛이었고 자기가 그 향단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지성소. 이게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다 그 안에 있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냐? 그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자기가 제단이고 자기가 제물이고 이 다 자기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깨닫고 알아보려고 해도 머리로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열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 그 운명과 내가 각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더 분명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크고 깊고 높고 넓은 우리 왜 사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전 존재가 그 충만이라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는 거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거 먹고 살아라, 저거 먹고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뭐야? 너는 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사람의 영역을 딱 결정해놨어. 이게 이제 갈수록 분명해지면 우리 삶이 아주 단순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길 원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갈망.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네.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에게서만 옆구리를 찌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람이었다 이거. 왜? 그 시대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뭐 한 1세기 가까이 가면서 그 교회 안에 예수는 신이었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가 사람이었다. 이거 당연해. 근데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로 이게 자꾸 가다 보니까 예수를 자꾸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돼요. 이원론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는 신이라고 하는 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딱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 세기를 박았는 게 갓죽임 당한 노래냐. 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게 전부 예수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분명한데 그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꼭 종말을 얘기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뒤에 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되지 거기 무슨 심판 얘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로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품을 수 있는 자는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야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자기 운명 안에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했다면 우리를 다 포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을 당신의 운명 안에 이렇게 포함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영광스럽다 이거는 성경에 나왔던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관쓰신 예수의 실제는 뭐냐 우리가 결국 예수의 진실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 누구에게 달리냐 우리에게 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혀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진실이 우리에게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 말로만 그냥 예수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다. 이 얘기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말씀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결국은 우리 옛 생명이 끝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진실이 우리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예수가 진실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필요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빗나간 사람들을 다시 원래 목적으로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다른 거를 뭐 우리가 아무리 그 다른 것을 잘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수준은 지금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추기경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중에서 뭐 고치고 뭐 깨닫고 뭐 해가지고 하는 이 자체의 길은 이미 끝난 길입니다. 니고데모 안에서 새삼스럽게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져야지 아담의 생명이 잘리고 끝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삶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때 우리는 결국은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면 거듭났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옛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인식이 되면 옛사람과 옛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여겨라. 아마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문제가 늘 있으니까 하도 이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 이건 아주 죽은 줄로 그냥 여겨라. 이미 함께 죽었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죽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여전히 내가 또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되고 여전히 내가 또 변화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숙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삶은 사라지게 되는 거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뭐야?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어. 그 하나님은 뭘 어떤 사람을 찾아? 자기가 지은 그 사람을 찾길 원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정체성. 근데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위대하고 선하고 이런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하고 세상이 찾는 사람과 다릅니다. 왜?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고 그 어떤 그 흐름이 있고 공급이 있고 그 빚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여기 세상 교회하고를 이거 자꾸 혼합시키면은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져.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희망이 없고 거기는 내 세계가 아닌 줄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로 옮겨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계의 본질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알아가야 그래야 내가 이 세계 안으로 있기를 들어가지. 여기 와서도 자꾸 세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계를 가는데 자꾸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뭐 아말렉이랄지 여리고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 그렇게 뭘 물리치고 고치고 해도 안 되니까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고치고 뭘 해서 될 게 아니네. 이거는 끝내고 다른 생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31장이고 이게 말라기잖아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예수의 생명, 독생자의 씨.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전부는 뭐냐면 독생자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독생자의 운명이 나다. 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게 나야 나. 나도 이렇게 목사님은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난 항상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딱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때 그 자신과 내가 딱 만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지. 행위적인 예수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연합한 독생자고 그는 맏아들 되어야 됐어. 그러니까 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은 당연히 맏아들이지. 왜? 그와 우리는 한 생명입니다. 목사님도 우리도 한 생명의 관계지. 목사님이 이러니까 참 그 부럽고 뭐 흠모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생각하면 60 먹은 할아버지하고 20 먹은 처녀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보면 꼭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사는 건데 나중에 보면은 꼭 싸우는데 똑같아. 부부 사이에 이상하게 나이가 이상하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묘한 관계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해가는 게 교회 생활이지. 내가 부럽다 물론 이제 나보다 생명의 어떤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이게 어떤 소망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구별지면은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니골라당이 돼가지고 이게 층을 나눠버리게 돼요. 그냥 한 운명.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목사님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니. 예수님과 나도 전혀 다르지 않니. 그냥 나하고 같은 그 자리만 관심이 있지. 나하고 다른 자리는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거 나하고 다른 거 굳이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 목사님과 나도 딱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과 나도 딱 만나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누구라도 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참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는데 그런 나는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세계를 더 선명하게 봤으면 다른 거 착한 거 그 전번인가 목사님이 그 말씀 다 해놓고서 그래 이제는 그 착한 모든 것들을 싹 씻어내고 딱 하나님이 원하는 그 딱 한 가지만 남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 외에는 사실은 우리 그냥 한 교회 다니니까 한 말씀 들으니까 좀 자주 만나니까 이래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한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 생명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서로가 공급되고 그래서 갈수록 더 그 본질적인 십자가 안에서 그 깊이 서로 발견되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어. 그게 안 되면 다 남남이에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40년 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지.
20년을 순회 아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래도 딱 그 순회 끝나니까 도로 왕정으로 돌아가서 남나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하고 관계는 뭐 말씀을 서로 좋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과 우리 관계로구나 하는 걸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깊은 인격적 관계 그게 이제 더 온전해서 운명적 관계 본성적 관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목사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어. 존경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흠모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로는 하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십자가 참 비밀이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 모세에게서는 하나님 만났는데 율법과 성막으로 표현해요. 예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실제로 표현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 되는 문제지 뭐 하나님이 뭐 다르고 뭐 내가 깨달음의 문제 이런 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온전하고 영광스러워도 표현돼 나타나지 않은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고나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탁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탁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왜?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가 사람이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예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그 창조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꾸 알아질수록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와 나는 분리될 수 없구나.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 내가 아는 이 사람 이거 별거 있어요? 아니잖아. 예수 안에 있는 나. 야 그러면 나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존귀하다는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산다?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안에서 제한되신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제한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그 내가 됐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이상의 무슨 가치가 세상에 있냐.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일이 다 없어졌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이제 이렇게 언어가 이러니까 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또 내가 워낙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니잖아. 이미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심으려고 그랬는데 딴 걸 받았습니다. 그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래 하나님 지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내가 예수님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나지 그 외에 있는 나는 아니야. 그게 참 나야. 그냥 내가 뭐 딴 문제 가지고 행위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저기에 끌려다니고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목적을 이뤘던 것처럼 이제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삶의 노선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해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